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부족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호하는 부가 지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합니다. 네. 우리 오늘 교재 6과입니다. 양육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요. 우리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말씀 흐름이 있죠? 양육의 기본입니다. 이 양육의 기본, 이 양육의 근본,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양육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제일 중요한 양육의 기본, 근본이 뭘까요? 자, 양육이 되어진다. 그게 2절입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말씀이겠죠. 딴 거 아니겠죠? 말씀. 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하고 있는 건데, 네가 내게 들은 바 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딴 거 말 안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할 때 말씀을 얘기했으니까 그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한다. 자, 이게 양육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양육이 되어지는 기본, 근본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2절에서 그 되어지는 양육을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 기본과 근본은 어디가요? 1번. 맞습니다. 1절에 있어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게 양육의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속에 있으면 양육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소망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운명. 그리스도 예수.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것이 뭐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부터 강하려면 그 실마리를 어느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로마서 8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성경에 한번 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제일 먼저 뭐냐면 구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복음이 말하는 첫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을 죄, 이미 그 영혼은 죽은 죄인이야. 너는 제자리를 벗어났어. 네가 네 인생 주인으로 살고 있지만 너는 애초에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어. 그게 복음의 첫 메시지예요. 그걸 인식해야 내가 빛이 필요하구나, 생명이 필요하구나,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구나가 그 다음 나옵니다. 그게 복음의 첫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은 전부 운명과 팔자였어요. 다 잡혀 있습니다. 운명. 이미 영원한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거기로 가고 있어요. 거기로 가는데 어떻게 살면서 가냐면 귀신이 정해주는 대로. 그 팔자. 운명과 팔자. 그걸 보고 여기 2절에 따르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법적으로 매여 있어요. 아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방한대요. 무엇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또 다른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말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해방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이게 유일한 조건.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시고 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4절, 로마서 8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고요, 또 복음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하신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3절이에요. 육신을 말미암아서 연약해서 그걸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그 율법 못 지키는,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걸 보고 죄라고 하는데 그 죄를 자기 아들한테 덮어씌우는 거예요. 예수. 그러고 어떻게 했느냐?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율법을 다 지킨 거랑 똑같은 의로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우리가 정말 자주 말하는 거죠. 자녀의 축복. 자, 우리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를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내 걸로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거 뭐냐면 15절 양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거나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양자를 삼으신 거예요. 양자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요한에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확신은 내 영혼과 더불어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죠. 성령이 더불어서 같이 그래. 넌 하나님의 자녀야. 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를 네가 만났어. 근데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 할 때 어떤 이미지나 의미가 많이 떠오르세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17절의 상속자. 이 성경에 쓰여진 고대 때도 양자 삼는 그런 것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왜 삼았을까요? 이렇게 고위층이든 뭐든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없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아. 그래서 다 물려주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고 신분을 물려주고 법을 물려주는 거죠. 재산을 물려주는 걸 유산이라 하죠. 업을 물려주는 거고 유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도 물려주고 왕의 아들은 왕이 되는 거예요. 업을 물려주고 똑같이 왕의 아들은 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 17절을 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녀면은 상속자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가 맞죠? 그럼 무슨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상속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느 정도 맡겼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급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양자인 우리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 자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자녀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자녀니까 하나님 다시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 자녀는 부모를 닮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사실 이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창조의 축복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녀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피조물들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곧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왜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했어요.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타락하면서 세상 만물 모든 피조물이 같이 타락했습니다. 예. 그렇죠. 땅도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 후로는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만물은 절대 그 자체로 그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창조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근데 그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같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만물과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냐면 딱 한 가지 경우예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만 그 만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바다 보는 것만큼이나 산 보는 걸 좋아해요. 산 너무 멋있. 저는 원주 와서 처음에 놀란 게, 산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아무리 멋있어도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되지 않아요. 그게 좀 눈에 보이게 드러난 증거가 좀 뭐라 생각하냐면요. 그 아름다운 자연 곳곳마다 사람들은 결국 거기서 우상 숭배해요. 절 세우고. 바다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다에서 제사 지내고. 근데 언제 이 만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에 경우 딱 두 가지입니다. 예배. 첫 번째 예배.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감사할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진 데서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찾구나.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이 피조물과 만물에 뭐가 포함되냐면 불신자의 영혼이 포함돼요. 불신자의 영혼이 언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복음 받았을 때죠. 생명 받았을 때.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모든 일과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직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만 세상의 모든 만물과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것을요, 모든 만물들과 모든 영혼들이 18절 말씀, 19절 말씀,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불신자들은 아니라 했죠. 난 안 기다려. 여기 있죠? 근데 그 영혼은 알고 있잖아요.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세 가지를 알고 믿고 누리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알아. 구원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 창조의 축복의 은혜. 그러면 사실은 그냥 물려고 태어지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그래서 양육 뭐냐? 제가 이 말씀 같이 보면서요, 이렇게 좀 정리해봤어요. 양육의 의미라고 할까요? 양육은 교회, 혹은 이제 우리 대학은 교회이라면서 시스템을 알 수 있죠. 양육은 뭐냐? 교회 안 시스템 안의 전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전도 체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봤죠? 어떤 전도를 체험하자 했죠? 예수님이 하신 전도. 예수님이 우리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전도 때문에 오셨다. 그러고 주님이 어디를 가셨느냐?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잡던 자기 현장, 제자들의 현장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디로 가셨냐?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중요한 전도 가치고 문이 됩니다. 그래서 양육은 뭐냐? 교회 안에서 하는 전도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반 맡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 여러분들하고 그때 포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교회 올해 등록하신 분들이 다 계속 교회에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전에는 정말 3분의 1, 4분의 1 정도 남고, 나머지는 다 오히려 말씀 잘 듣고, 막 은혜 받고, 자기 아는 사람 교회 데리고 오고,
생활관 수료하고 세례받고 이랬다가 그 떠난 사람 많았어요. 예. 세신자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현장과 만남을 허락해 주면 이거 생각하면서 어떤 언약적인 한이나 그리스도 예수와 품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걸 우리 다락방교회 또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작년까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잘인도 받다가 중간에 나간 사람 90% 이상은 교단 때문에 받았어요. 또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요. 잘 다녀요. 오래 다녔어요. 10년 넘게 다녔어요. 근데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시다. 이건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져요. 그거랑은 다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14절, 13절 14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뭘 하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장하고 성숙된 걸 말하는 거죠. 거기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계속 흔들린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내 삶에 지금까지 걸어온 전도의 여정,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여정, 그 계속 반복됐다면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오늘 교재에도 보면 이 단어가 있거든요. EBS에만. 여러분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개인 양육 사역자인데 저는 이 사역은 유일한 사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육자 같은 직분자 같은 사역자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도와주는 것은 목회자도 한 사람 진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로컬 교회와 파라 교회에서 이 한 사람으로 서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이렇게 답답할까요? 좀 아쉬울 때가 뭐냐면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제가 교회 안에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어요. 어떡하든지 관계를 통해서 새로 온 대학생이나 청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전 어디서 제일 답답하냐면 우리 기존의 대학생, 청년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럼 같이 놀아야 되나? 같이 노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계속 메시지를 주려고 해요.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또 일이 되기 쉬워요. 일이 되기 쉬워. 임원이니까 내가 챙겨야지. 사실 그런 차원은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차원이냐? 그게 2번입니다. 그게 어떤 차원이냐? 양육을 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할까? 믿음의 그릇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떤 자세, 영적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동기부터 합니다. 양육하는 사람은 어떤 동기를 가져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읽었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공모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육자의 동기는요 딱 하나예요. 왜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게 아닌 다른 동기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아니네. 다른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서 말씀했던 그 결과가 다른 결과입니다. 하나님 기쁨이 하기 위해서. 양육자의 기준은 뭘까요? 그럼 양육자가 뭘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말씀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인도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성경 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강단 말씀. 강단 말씀의 시간표와 방향을 따라서 성경 말씀 흐름 속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여기서 법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양육자는 힘이 있습니다. 힘. 왜 그렇습니까? 여기 3절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이 와요. 예. 여러분, 교회 안의 시스템 안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할 정도가 아니면 내가 넘어설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영혼이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다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강하라. 여기 아까 디모데 여기 로마서 8장 15, 17절에 상속자로요. 상속자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데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것 좀 많이 생각해요. 예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이 단어를 진짜 많이 쓰셨거든요. 전도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멋이 있어야 된다. 전도자는 힘이 있어야 된다. 전도자는 맛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날 맛이 나야 된다. 아니 우리가 사람이랑 그냥 대화해서요. 친구 중에도 만날 맛이 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이 메시지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내가 섬뜩하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만날 맛이 날까? 애들이 내가 자기를 보러 가겠다 하면 만날 맛이 날까? 그럼 우리 맛을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카네기 인간관계로 읽으면 키울 수 있습니까? 저 카네기 인간관계를 읽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이런 내용이 다 있구나. 근데 그걸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기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저는 우리 대학의 랩런트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뭐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우리 태양예를 메시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은 양육의 기본. 양육의 기본과 기도의 기본은 다르지 않다. 기본은 뭐라 했습니까? 지식과 힘. 지식은 말씀입니다. 메시지. 힘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럼 이 힘을 어떻게 얻습니까? 힘을 빡 주면 힘을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왜냐? 힘을 빡 주면 내가 주인 거예요. 힘을 빡 주면 내 기준 들어가게 됐어요. 힘을 빼야 돼요. 주님,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그림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 보여주셔요. 간단 말씀 통해 보여주시고요. 성경 읽을 때 보여주시고요. 만나서 대화하는 주님이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교회 광고본에 보여주시고요. 누군가에게 사건이 왔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더 하자면 시간표예요. 왜? 아무 때나 막무가내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기도, 시간표. 메시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시간표, 방향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뭐냐면요. 오늘 본 교재의 대지 1번의 내용입니다. 양육자 어떤 사람이 양육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3번입니다. 그럼 양육의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이 양육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소망하시고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양육의 실제는 뭐냐? 제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봤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섬뜩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야, 너 우리 교회 다니면 계속 쭉 다니면 나처럼 된다? 이거예요. 한 문장으로. 한동안 막 이렇게 뭐랄까 내 문제겠지만 내 신앙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흘러갈 때 교회를 가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한대요. 새생명 축제 같은 거. 그래서 사람들 막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학교에 친구 막 초청해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그 친구들 막 복음도 듣고 영접도 했어요. 근데 솔직한 말로 내 마음에 내가 얘한테 야, 너 계속 이렇게 말씀 듣고 우리 교회도 오고 이렇게 해서 하면 결국 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럴 수 있는데 그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양육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 결국 나와 같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겠습니까? 나보다 나은 제자겠죠? 1차적으로는 나와 같은 제자, 궁극적으로는 나보다 나은 제자. 그걸 사실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얘한테 너 나처럼 하나님 믿고 나처럼 전도하면서 내가 말을 못하겠다면 사실 억지로 전도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 포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건 아닌가 보다 다 포기 그거야말로 진짜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되냐? 다시 처음 돌아가요.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돌아가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양육의 실제 첫 번째 문제는요. 우리 연대 랩런트들이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실제는 함께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방법이죠.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대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들도 또 다른 혼자서 갇힌다. 그러니까 이건 양육의 실제이기도 하면서 전도의 실제인 거예요. 전도의 실제. 누가 한 전도요? 주님이 하신 전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 본질이다. 함께 하는데 이건 구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의지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내가 기준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한 사람이 진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줘요. 답은 성령께서 주십니다. 자, 이게 우리 교재 2번 내용입니다. 성령 인도 받게.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돼요. 성령 인도 받자가 아니에요. 성령 인도하고 계셔요. 성령 인도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2장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사람들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도 받게 한다. 뭐겠습니까? 사실 우리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내 말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답을 이렇게 계속 도와줍니다. 힘이 필요하죠. 내가 격려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힘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로 힘을 얻도록 인도해 줍니다. 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통해 복음 듣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너를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우리 함께 하게 해주셨을까? 결국은 방향 전도의 사명을 알게 돼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아니고 나를 의지하지 않게 그걸 위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항상 해야 될 거. 그 뭐냐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 아시겠죠? 사실 이거죠. 교회 다니는 나처럼 된다?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점검을 해보세요. 예. 뭘 점검하느냐? 예. 나의 동기. 우리의 유일한 동기는 예수님이 양육을 명령하셨죠? 내 양육이란. 그 양을 먹이는 양육의 동기가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게 우리의 동기가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을 사랑해서 양을 양육하는. 주님을 사랑해서 내게 고난 주는 사람도 살리는. 자, 또 뭘 점검해야 돼? 내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질문해 보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 이 사람을 놓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두 번째, 내 개인의 기준이나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세 번째, 이 모든 것이 나의 좋은 아이디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마지막으로 점검하면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 시작은 매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답 알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마가복음 1장 여기서 예수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예수님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셨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기도. 예수님처럼.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로컬과 파라에서 이 모델의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라고요. 결론은 뭐냐? 자, 우리가 오늘 이 받은 내용들을 여러분 그냥 오늘 교재를 봤다. 이 내용을 봤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 전도학교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전도학교에 이 현장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라고 이렇게 방향을 주셨느냐? 하나님 왜 그렇게 인도하시느냐? 저는 답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현장에 진짜 응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모든 이 양육을 할 수 있는 근거, 배경, 그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서론과 결론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두셨다. 사실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 정도로는 그 뉘앙스가 너무 약해요. 오히려 그 반대편이에요.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시달리면서 죽어가면서 답도 없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이요. 사실 그 사람 제일 힘들어요. 제일 죽을 것 같아요. 답도 없어요.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주님이 그런 수많은 사람들 세 가지 뜻 치유, 서밋, 후대죠. 2, 30 다민족들이죠. 거기에 사실 답 없이 방황하고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실 준비해 주신 정도가 아니죠. 사실 우리의 관심과 방향과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하나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갖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 응답 준비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경계한 자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제부터는
잘 각오해가지고 교회 누구 오면, 혹은 시스템 누구 오면 잘 양육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예.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전도가 주님의 것입니다. 제자가 주님의 것입니다. 양육하라고 보내주시는 영혼이 주님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우리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현실은 호락하지 않고 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또 뭐가 호락하지 않느냐? 내 체질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나의 이 종교성, 나의 주인들, 나의 이 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이 안 보여요. 네, 안 보이죠. 왜냐? 현실은 보이는 것만 보니까요.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께 계속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은 여러분 바울이요. 세계 복음만 하고 있었는데 감옥을 갔다니까요. 말씀 성취처럼 보이겠어요? 바울 확신했습니다.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뭐 한 군데 더 읽자면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이 뭡니까? 미쁨은 이쁜 게 아니고요. 믿을 만한 거예요. 우리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고 준비하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이번 주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섬기는 이 시스템들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사람들 보일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다시 진짜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 영혼이 살아있고, 우리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면, 사실 이 사람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눈물이 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 이런 건 상관없이 그 영적인 눈으로 그 인생을 보고, 그게 반복되는 내 인생을 볼 때, 그게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냐? 정신 차리고 잘하자?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건 누구고요? 난 자녀예요. 근데 자녀,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예,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 상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만 창조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해요. 만물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축복을 누리시고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랩런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주님은 미쁘시니 또 말씀은 매이지 않으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육의 기본을 늘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하시고 이것 또한 기도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참된 지식과 참된 힘과 참된 시간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 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에 발 디뎠다가 가버린 그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